한번 따라하실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어야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하고 지난번에 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순하고 착하고, 그 사모님도 그렇고 화를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하신 분들인데, 목사님이 갑자기 자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부모님 성향을 그대로 닮았는지 부드럽고 착하고 어디 가서 말썽 안 피고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큰 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엄마 아빠하고 다르게 둥치도 크고 운동을 좋아해서 태권도, 합기도, 거기다가 이종 격투기에 브라질 운동이라는 주짓수까지, 이거 완전히 인간 병기와 같아요. 모든 운동을 다 잘하고 무장을 했습니다. 직업도 지금 어느 사설 경호회사에 들어가서 경호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든든하고 좋지 않냐? 제가 그랬더니 든든한 건 좋은데 가끔씩 문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터지나 그랬더니 이 아들이 운동을 많이 했었는지 모르지만 머릿속에는 보안관 의식이 있대요. 보안관 의식. 어디 가서 잘못되는 꼴을 못 봐. 반드시 정확하게 잡아주고 해결하는, 그래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친구들하고 술집에 갔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니까 술을 먹지는 않지만 음료수를 먹더라도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갖고 나오는데 옆에서 술 먹은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니까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두드려 패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더래요. 누가 그런 사이에 누가 개입하려고 합니까? 근데 이 보안관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 술 먹고 싸우는 사람이 팀에 들어가서 당신들 지금 이러다가 이 사람 죽인다,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술 먹은 사람들이 용납을 합니까? 너는 뭐야 시고 이래갖고는 그 네 명이 또 이 아들하고 싸움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 병기가 네 명을 아주 떡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참 그럴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병원비가 날라오고 그래서 500만 원을 물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쩌면 좋으냐 이러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아이가 잘못한 건 없어 보이지만 거기서 부수되는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이 DNA 검사는 해봤냐? 무슨 뜻인가요? 목사님이나 사모님 전혀 닮지 않았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물론 농담이죠. DNA 검사는 해봤냐? 친아들 맞냐?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정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배에 아파서 내가 난 아들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당신 하나님 자녀 맞아? DNA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조건과 자격을 부여하실까?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속으로는 내 아들이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버지 자식이 맞습니까? 라고 그냥 큰아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건 내 아들이야. 여러분 혹시 성경 예언 한번 기억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5절 30절에 보니까 맏아들이죠, 탕자의 형이죠,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탕자죠, 집으로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임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화가 났습니다. 큰형이죠, 맏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말씀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아들이지, 나 같은 사람이라야 내가 아들이지.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자식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게 아들이냐고. 이게
어떻게 이 아들같이 하는 이놈을 아들이라고 받아주며 돌아왔다고 한우 2+ 살전 송아지를 잡냐 이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이 맏아들의 이야기가 틀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과 조건을 얻으려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와 더불어 화평하게 잘 지내야 그게 아들이지, 어디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들어먹고 들어온 이런 부끄럽고 창피한 이놈이 어떻게 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슴이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식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될까 하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로 32절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무리 큰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자식은 아들의 조건이 없습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버지는 한마디 합니다. 내가 선포한다. 내 아들이야. 이 아들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다른 어떤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 완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그 신분을 얻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무엇을 얻었다?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탕자는요, 자기 자신조차 아버지의 아들이라 얽힘받을 자격이 없을 것을 알았습니다. 감히 어떻게 얼굴을 들고 참 벼르기도 뭐 낯짝이 있지 해놓은 짓거리를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서 나 아들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실제로 그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이대로 살다간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한 행위를 내가 아는데 하늘의 뜻을 어겼으며 아버지의 뜻을 어겨 죄를 지었사오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러달라고요?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실제로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나오십니까? 야, 오늘 정말 설레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러 나 기쁨으로 간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 할렐루야. 손까지 쥐고 박수쳐. 저 정도는 돼야죠. 나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죽을 맛이다. 아주 그냥 내가 지금 이걸 그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 곳도 많은데 내가 이걸 가야 되는데 마음이 이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난 일주나 해놓은 짓거리가 내가 아는데 이게 가다가 꼭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성전에 들어가다 계단에서 넘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다. 할 수 없이 눈치 보며 나온다. 손은 안 드시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런 손 한번 뒤늦게 드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이건 도무지 한 주간 동안의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주일은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가는데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 억지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막 전쟁이 어떻게 뭐가 될까봐 고개를 움츠리고 들어가고, 앞자리 나와 앉지도 못했어. 맨 뒷자리에 앉아서. 왜? 양심이 있어갖고.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에 뭔 죽을 죄를 이렇게 많이 져갖고 그냥 십계명도 알고 말씀은 들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가책함이 나와 앉아 있기는 하나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한 시간 내내 하나님 회개 기도만 하는 거, 다른 건 할 줄도 몰라.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좀 용서받은 것 같아. 조금 기가 살아서 나가. 어렸을 때 내가 늘 한숨 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일찍 믿어갖고 내가 그냥 죄를 너무 일찍 알아갖고 이게 죄가 아닌 줄 모르면 그냥 어떻게 좀 살게, 다른 것들은 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회개도 할 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사는데 왜 난 양심에 가책이 돼갖고 이거 뭐 맨날 주일날 가서 엎드려 회개를 해야 되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탕자가 그렇잖아요. 자신이 해놓은 생각을 하니 아버지 앞에 나갈 기력이 없어. 살기 위해서 나가기는 나가나 아버지 전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마음은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깁니까?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헌신하러 나올 때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그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하는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다는 것은 비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아파하고 고민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긍휼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달려가서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니? 집 나가 있는 동안 얼마나 아팠니? 고생했니? 아이고 내 자식아,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사랑하시되 용서하시되 어떻게 하느냐? 은혜로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8절에 3절에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삶을 고치는 거예요. 삶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고 말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말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은 문둥병 환자거든요. 문둥병자는 구약 율법에 따르면 저주받은 병이고요, 천벌이에요. 인생을 봐도 실패한 인생이고요, 도저히 이 약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온몸에 피고름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아시잖아요. 배너라는 영화를 바라보면 그 공동체 살지도 못하고 저 산속의 동굴에서 피투성이로 살아야 되는 게 나병 환자예요. 가족도 안 받아주는단 말입니다. 사회에선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가까이 오면 돌로 던져서 쫓아버려야 되고요,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어도 범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행위야, 어떤 곳으로, 혹시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묻는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용납이 될까요? 나 같은 사람도 용납이 될까요? 주께서 저를 용납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의 희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를 용납하지 않아요. 다 거부했어요. 다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버리면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치 탕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주여, 나 같은 사람도 용납이 될까요? 주께서 원하시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합니다.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말할 때마다 꼭 여기 종 위에다가 손을 얹어요.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얹는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문둥병 환자잖아요. 그런데 더러워하지 않아요. 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질병이 끔찍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처지, 어떤 더럽고 어떻게 패망한 마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그냥 주님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말.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원한다는 감정이 아니라 I am willing to라는 말을 쓰는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네가 불쌍해서 원하지만 좀 있어 기분 나빠서 안 도와줘가 아니에요. 정확한 의지와 약속을 가지고 내가 기꺼이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하노니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 보면 깨끗함을 받으라.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운명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병을 고치는 장면을 생각했는데 그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주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제는 평안하고 쉬어라 내 아들아 하는 거예요. 문둥병에 잡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비투성이로 살았겠어. 얼마나 마음속에 철저한 상처를 갖고 살았겠느냐고. 주님이 그럴 거라 한다는 거예요. 이젠 괜찮다 내 아들아. 왜? 그분이 용납을 했으니까요. 율법은 그를 천대하고 심판하고 돌에 맞아 죽이려고 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값없이 그를 끌어안아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에 보면 문둥병 환자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임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엔 이런 믿음이 없었어.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너에게로 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백부장은 여러분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율법으로 유대인과 용납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아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용납하고 안아주고 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이러고 끝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하여 내 아들아 너도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피부색을 가졌던, 어떤 출신이 되었던,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던,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 문둥병처럼 피고름이 피투성이 되었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가슴에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만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 없이 살아오셨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저도 좀 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 견뎠어요? 그 처절한 서러움을 어떻게 이겼느냐고요. 그 배반, 배신 어떻게 이겼느냐고요. 그 실패와 별망을 만났을 때 그 바닥에서 어떻게 일어났느냐고요. 그 미움과 원한을 어떻게 견뎌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어. 이제는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바로 문둥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없어요. 이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예배예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렸을 때에 엄마가 아기하고 어린 꼬마하고 숨바꼭질을 합니다. 엄마 숨어봐, 내가 찾을게. 그러면 그래, 엄마가 숨을게, 눈 감고 있어, 하나 둘 셋 열 쉬어야 돼. 그 애는 열을 딱 쉽니다. 엄마가 여기 숨잖아요. 내가 이제 찾는다. 그리고 뜨뜨뜨뜨뜨 하고 찾아요. 근데 잠만 봐도 엄마가 안 보여요.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갑자기 눈에 달기똥 같은 눈물이 쭉 흐르면서 엄마 어딨죠요, 엄마. 숨바꼭질을 하는데 엄마가 안 보이면 이 아이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딨었냐 엄마 하고 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자식아 나도 못 찾냐, 이런 엄마는 없어요. 아이가 자기를 찾다가 울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엄마 여기 저기
엄마 보고 싶었죠요. 엄마가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그럼 엄마 미워 나 못 찾을 뻔했죠. 이게 엄마하고 아이하고 하는 대화예요. 옆에서 아이고 연구하고 앉았네 이런 부모는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맞춰서 엄마하고 아이가, 그럼 아이가 이번에 엄마가 저 술래에 내가 한번 숨어볼게 그러면 엄마가 또 이렇게 하잖아요. 애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또 숨잖아요. 그냥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찾으면 돼요. 지가 두려워서 좀 있으면 엄마가 안 치니까 엄마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은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땀 흘려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하다가 주일날 아버지 하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오는 거라니까.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새끼야. 하나님과 자기 아들이 만나는 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에 그래서 잔치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있고 치료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성가대가 왜 찬양을 합니까? 또 예배전 찬양을 왜 하고 우리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물도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죠. 오늘은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 폭포수 쏟아지면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 하나. 어린아이를 한번 콕 안아주면 엄마 한번 꽉 안아보고 엄마 됐죠? 이제 나 또 한번 가볼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이 안아주는 체험을 안 하고 예배 안 오신 분은 어떻게 사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한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완전한 의로움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고민하고 절망할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한 의로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고 아들의 권세를 잃으니까 이런 신세가 됩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죠. 재산을 다 낭비하죠. 다 없애버리죠. 설상가상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죠. 비로소 궁핍해지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좀 목구멍에 포도치를 해야 되니까 붙여 살려고 합니다.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스스로 돌이키려 내가 내 아버지 집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버지를 떠났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린,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축복이 뭘까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면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로 돌아오니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가운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 성결한 의미를 가지고 가운을 입고 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 옷을 입고 이상하게? 난 몰라서는 그것은 그만큼 저 가운을 입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서며 서겠습니까? 각자 순서 맡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게 될 때는 그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 시대는 더더욱 사람의 신분을 상징할 때 옷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돼지치기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아버지는 당장 그에게 그 옷을 벗겨버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어서 얘는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며 이 집안의 상속자다. 이걸 종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종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원하지 않죠. 내 아들인데 옷을,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이 반지는 인장을, 도장을 찍고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권세는 반지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내 아들에게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반지를 뽑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 authority, 파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부터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딜 갖다 놓아도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의 자녀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놀라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에 신을 신겨라. 이제까지 맨발로 거짓골을 하고 다녔어요.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심으로 새로운 그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거룩해졌는지를 온전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라는 교리서죠. 로마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교리서가 있는데 3장 22절로 24절에 볼 때 이렇게 말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요.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차별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핏값으로 사서 깨끗하게 하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얼마 받고? 값없이 free, 값없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 완벽한 의로움이 다가온 거예요. 완벽히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얻은 자가 됐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얻었다? 의로워짐.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서실 특히 로마서에는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된 것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말아요. 우리가 볼 땐 그럴 자격이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내 꼬라지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우리로 말미암아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는 관계가 됐어요? 화평하는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끊을 새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이 얻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겠느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는 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의란 뭐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된 상태를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다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한번 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아들은 나가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진짜 당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 지저분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누구도 이 아들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요. 이 아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 덮어주었다. 내가 다 용서해 주었다. 더 이상 돼지치기가 아니다. 내 아들이라뇨.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지나간 과거는 아버지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이제 집에 돌아온 이상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의 아들로 새로운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나간 과거에 돼지치기를 했느니 뭐라고 했느니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 아버지가 덮어줬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과 합평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무슨 지성소 성소 거치고 중간에 소 잡고 염소 잡고 피 뿌리고 안 나와도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나오면 돼.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아이고 내 새끼야 안아주시는 거 뭐예요? 화평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시려고 할 때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정말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한 구석에서 생각에 마귀가 치고 들어오죠.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누가 들어줄 것 같아? 네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혹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공격 안 받나요? 마귀의 정죄와 참소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거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될 거야.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래, 이 마귀야, 그래 나는 부족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어. 더 이상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이 묻지 않아. 아버지가 묻지 않아.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었어. 그것이 마귀의 정죄는 떠나갈지어다. 왜? 의로운 자가 된 것은 마귀의 정죄 참소를 받지 않도록 완벽한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의로움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축복을 당연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축복을 당연히 얻게 된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아들은 사실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살려고 온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금, 양식이죠,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굶어 죽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목적은 뭐예요? 그냥 먹고 살고 싶어서 갈 부분이,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돼지 열매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갈 삐쩍 말라진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건 뭐예요? 살찐 송아지 2+, 살찐 암송아지. 돼지 열매도 먹지 못하여 굶어 죽어가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준 것은 신분만 회복시켜주고 반지 권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송아지 잡으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 아버지 나에게 송아지 잡아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번 따라 하시게. 우리가 먹고 즐기자.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살짝 불만이 있어요. 아까 찬송 부를 때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출신이 다 이조 시대, 이조 조선시대 영의정, 장의정 그 후손들인 것 같아요. 뼈대가 있어. 일단 기품이 있고 예배 드리는데도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으며 꼿꼿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아. 박수를 치더라도 아주 절도 있게.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예배가 정중해.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드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는 뭐냐?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나는 거야. 아버지하고 아들이, 내 아들아 하고 아버지가 쫓아가지. 아들은 아버지하고 쫓아가서 서로 오금 맞고 울고 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악기를 울리고 기뻐하며 즐기자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요, 예배를 부흥회를 인도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좀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즐거움을 겉으로 표현을 해요. 온몸으로 표현하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에서 뼈대가 굵어서 그러지만 이게 참 이 감정 표시가 잘 안 돼. 민족적으로 그래요. 술이나 몇 잔 들어가면 혹시 모를까, 이건 잘 안 돼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예배에 즐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손가락질 한번, 아이고 유난스럽게 예배드리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가 명절 때 왔어. 근데 야, 좀 편하게 앉아라. 네, 그 맛있게 좀 먹어.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별일 없지? 네. 이게 뭔가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들하고 자녀하고 좀 살갑게 좀, 그래 뭐 괜찮지? 했더니 네, 이게 마음이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의를 차리는 네, 그래 뭐 도와줄 건 없고 괜찮습니다. 이게 뭔가 거리감이 있는 거는 부모 입장 자식에게 보기에 마음 아파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리감이 없어야 돼요. 끌어안고 목을 마시며, 우리 풍습하고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아들과 입을 맞춘다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다 전해지기를 원하고, 아들아 네 마음을 나한테 다 줘 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식이 아닌 마음을 쏟아서, 네가 나한테 마음을 주니 난 너무 좋다. 하나님의 마음이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말이에요. 집안 전체가 즐거워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 어디 기관에 가면 다 즐거워했어요.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입사님, 뭐 교회 학교 어딜 가도 막 기뻐서 즐거움이 넘치는 기관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셔. 하나님이 원하셔. 야, 오늘은 주의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떠십니까?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될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막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성경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해서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다? 무슨 땅? 마땅이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면, 큰아들은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저런 놈이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나는 너무 좋아,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만나는 거랬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 기뻐하고 즐거워요. 여러분도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립시오.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야 돼. 로마서 8장 1절 12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어. 우리는 해방을 안 당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 해방할 때 계셨던 분 어디 계세요? 해방, 우리나라 일제 해방할 때 다 젊으신 분만 있어갖고 우린 잘 모르겠지만 대한독립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의 해방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곧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해요? 증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꿈에도 생각해 봤습니까? 어디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우리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의로움을 얻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째로 상속을 해. 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게 상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왜? 아버지가 상속해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9살 때쯤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사람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9살에 아버지도 아니죠. 아빠, 나 나중에 크면은 이 차를 나에게 주세요. 이 자식이 9살짜리가 벌써 상속을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이 코를 꺾어놔야 될 것 같아. 이 차는 내 차가 아니다. 누구 차입니까? 아빠가 타고 다니는데. 이거는 교회 차다. 교회에서 산 거다. 그랬더니 아, 네.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가 크면 주십시오. 그래요. 이 자식이 만만한 놈이 아니네. 벌써 9살에 이 계산을 하고 있네. 바로 꺾었죠. 이 집은 전세다. 전세는 뭔가? 전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한이 차면 나갈 거다. 그랬더니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더만 그냥. 그럼 아버지는 나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모았던 책을 너에게 주마. 책을 너에게 주마. 이 자식 갑자기 저한테는 쓸데없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뭐 한숨을 푹 쉬며 주저앉는. 물론 이제 9살짜리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 29살, 20년 전 이야기지만 제가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처는 안 받았습니다. 책만 주면 되니까 뭐 별로 걱정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 집무실을 그 밑에 꼬마 아이가 고개를 빠끔히 내밀다가 사진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누가 가능합니까? 아들은 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사진이에요. 저 미국의 합중국 대통령의 책상 집무실에 그 밑에서 빠끔히 고개를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다는 거죠. 아들만 가능해요. 아들만 그 대통령 집무실을 들락날락하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신분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이고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저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온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신분,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요로움의 축복이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